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샘물처럼 고여지고 뿜어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말할까요? 위로받고 위로합시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점심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감옥에 간 사람은 출소할 날만을 기다릴 거예요. 군 입대한 장병들은 언제 제대하나 날짜를 꼽으면서 제대 날짜를 기다릴 것입니다. 삶이 힘든 사람은 내 삶이 언제 힘든 일이 맞춰질까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망하고 포로되어 식민지 삶을 사는 백성들은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해방을 맞이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기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값을 톡톡히 받고 있으며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상실해 갑니다. 의욕도 잃었어요. 독립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빌붙어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독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많은 백성들은 자포자기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 마감되어 위로받을 때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슬픈 이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사는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름을 붙인다면 위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함께 안으시며 젖먹이는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죠. 이 동산은 히브리어로 가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가든이요. 우리말로 정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이 정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떼가 호시탐탐 이 정원을 침범을 합니다. 양을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때 목자가 쏜살같이 나타나 지팡이를 휘둘러 이리를 쫓아버립니다. 양에게 있어 목자는 수호신과 같습니다. 이리에게 있어 목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폭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자를 두고 양과 이리의 생각이 왜 이같이 다를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고방식이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정원, 가정의 정원, 교회의 정원,
우리 사회의 정원, 우리의 삶은 정원과 같습니다. 마음의 정원, 가정의 정원, 내 교회의 정원에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 들게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울타리를 잘 쳐서 내 마음과 가정과 하나님의 정원이 진정한 정원답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동상 같은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속의 유혹, 죄악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음 정원, 가정 정원, 교회 정원, 심지어 나라 정원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 안기고 죄짓고 죽거나 포로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르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위로하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은 강하게 숨쉬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프고 답답할 때 숨 막혀 라고 하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답답해 죽겠어, 숨 막혀 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에는 숨 막힌 것들이 시원하게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안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사납고 굳어져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도 믿을 수 없고 나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지 못할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심할 수 없는 갈등과 거짓과 험악한 일들이 무시로 일어나고 서로 못 믿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안함과 부지정에 일어나는 사고에 안심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갓난 아기에게 엄마 아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보통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작게는 2.5kg, 강호동 같은 사람은 7kg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2.5kg이나 4kg 정도의 무게로 아기가 태어납니다. 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416g이었어요. 의사는 하루 만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이 416g의 아이가 주사바늘을 여기저기 꽂고 있고 수많은 약이 투여되는 줄을 줄줄이 달고 밖에서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 할딱할딱거리는 숨을 겨우 쉬면서 엄마, 아빠는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아빠가 절망하면 그 절망이 아기에게 혹시 전달될까 봐. 엄마, 아빠가 원망하면 그 원망이 아기에게 전달될까 봐. 내가 슬퍼하면 우리의 슬픔이 그 아기에게 만에 하나라도 전달될까 봐. 그들은 긍정의 말, 힘내는 말, 믿음의 말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루 만에 죽는다던 아이가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 만에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받은 아이가 한 달, 두 달, 세 달을 살아 6개월이 넘고 7개월이 넘고 지금은 2.5kg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아기를 끌어안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모든 의사가 만류했는데 왜 갔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아이와 함께 단기 선교를 하겠다는 소원을 해서 가서 그 아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 엄마 아빠의 간증을 듣고 위로를 받아 건강하게 다녀왔어. 부모가 방송 인터뷰도 하고 매스컴도 많이 타게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위로받으시고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위로를 구합니다. 과학적인 첨단 설계와 건축 기술로 100층이 넘는 빌딩을 짓는 그 현장에서 돼지머리 콧구멍에 돈을 쑤셔놓고 제사를 하고 건축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언젠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등반대가 산 아래에서 산신제를 하며 무사히 오르게 해주세요. 역시 돼지머리 콧구멍에 돈을 쑤셔놓고 고사 지내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고기잡이 나가는 어부들이 물귀신 용왕신에게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고사를 지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사 지내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수단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가 3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가기에 지중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항해할 때 큰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기우뚱하자 배에 실었던 많은 좋은 상품들,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풍랑 중에서도 뱃머리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고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품 안에서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남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진실하게 위로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 언약 관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한 관계로 여기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계였지만 신약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와 예수님은 결혼한 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긴 복도를 따라서 동쪽을 향해서 걷기 운동을 했어요. 의사가 힘들어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 복도가 얼마나 긴지 동쪽을 향해서 제가 천천히 주렁주렁 의약품을 매달고 걸으면서 가는데 한참을 걷다가 끝에 가보는데 어린이 암병동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거기에 큰 방이 있고 복도를 따라 쭉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와, 크다, 딸이 아저씨가 왔네,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른이 돼서 아파서 여기 있지만은 저 아이들 2살짜리, 3살짜리, 4살, 5살 어쩌자고 어릴 때 암에 걸려서 머리가 다 뽑혀지고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붓고 거기다 휠체어에 앉고 어쩌자고 어린아이들이 저런 병에 걸렸어. 또 고생을 하면서 키 큰 한 사람이 왔다고 와, 크다, 기다리 아저씨가 왔네, 깔깔거립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여기 힘들어도 자주 와야 되겠구나. 나같이 큰 사람 보고도 깔깔거리는 한 명의 어린이가 있다면 내가 여기를 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나 죽으나 너는 내 것이라. 사나 죽으나 너는 내 것이라. 그 아이들 가운데 일찍 죽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살려보려고 부둥켜 안고 있는 병원에서 살고 있는 그 엄마들,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내 아픔은 별것이 아니구나. 아,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때 이런 찬송을 그냥 혼자 이 찬송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위로를 주실까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위로자는 사랑이 뜨거워야 희생하며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위로는 형식이죠. 사랑 없는 위로는 가식입니다. 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보내주시면서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메마르지 않아요. 진실한 위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더럽지 않고 정결한 것이에요. 더러운 사랑은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고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병원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어제 교회 뒤 제가 비교적 하루 한 번씩 산책을 하기 위하여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걷습니다. 제가 산길을 혼자 묵상하며 천천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다다다닥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굉장한 청년 산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아니 산길을 걷지 않고 왜 저렇게 부다다다면서 뛰어가나.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걷는 동안에 그 젊은이들이 5바퀴를 돌더라고요. 굉장하다. 그래서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그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 했더니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코치가 있는데 한 바퀴 돌 적마다 코치가 시간을 재고 있어요. 야, 얼마나 날씬한지. 저도 지금 날씬하지만 날씬하고 몸매가요 탄탄한데 근육질로.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야, 나도 청년 때 저렇게 몸매가 멋있었지. 지금도 멋있지만 저렇게 멋있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회가 떠올리더라.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 보고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0장 6절 7절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육체, 인간의 얼마나 허무합니까? 육체로 위로받아 봤자 몇 년 못 가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몸매 좀 예쁘고 잘났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 남자들 초콜릿 복근 없어도 괜찮아요. 여성들 얼굴에 주름 좀 있고 주근깨 있어도 괜찮아요. 좋은 것도 예쁜 것도 근육도 풀 마르듯 꽃이 시들듯 모두 쇠하는 것입니다. 몸 얼굴을 가꾸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튼튼하냐 약하냐, 무겁냐 가볍냐, 크냐 작으냐, 이런 것 가지고 비하하고 비교하고 차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 아름다운 본분인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뷰티풀 라이프다. 아름답게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위로하며 살아야 할까요?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마음에 말하며 라고 하는 것은 총각이 처녀에게 프로포즈 하듯이라 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 할 때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한다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되죠. 나는 그대 것이고 그대는 나의 것이요, 이 지구촌에 난 그날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 주오. 이 진정성이 전달될 때에 나도 사랑해요 하면서 프로포즈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와 닿아야 되죠.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하고 5만 원짜리 천장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듣기에 진정성이 없어. 아, 저 사람은 다이아와 돈 가지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확증을 갖지를 못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프로포즈 성공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마음을 열어야 되지요. 너희는 마음에 닿게 말하며 마음에 와 닿게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환난 자요, 고난 자요, 삶이 힘들어 상처받은 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위로받기 원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마음에 와 닿는 위로받기를 원해요. 이 같은 이들을 위로할 때 지혜가 없으면 그 위로는 도리어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덕에 부자로 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그 사정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아프지 않았던 사람은 아픈 사람을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시험 볼 적마다 다 합격했던 사람은 떨어진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키 같은 사람은 작은 사람을,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의 사정을 잘 몰라요. 사정을 모르니 위로를 해도 헛하게 하여 피해주는 위로도 있는 것입니다. 위로할 마음만 갖고는 위로할 수 없어요. 사정을 잘 알아야 마음에 닿는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위로하기에 넉넉한 분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하나 사정을 잘 알고 계셔요. 인간은 위로하고 싶어도 부족한 것이 많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연말연시가 되면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가 저한테 많이 와요. 특별히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오고, 어려운 교회들, 단체들이 도와달라고 편지를 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도소에서 3통의 편지가 왔어요. 전라도에 있는 광주교도소에, 그쪽인가 그쪽의 교도에, 춘천에 있는 교도소에서 3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마음에 와 닿게 쓴 편지가 있고 도무지 와닿지 않는 편지가 있어요. 광주와 다른 지방에서 온 편지를 제가 쭉 읽어보는데 아주 간단히 썼어요. 내가 지금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려우니까 돈 좀 붙여주세요. 계좌를 크게 썼어요. 또 한 분 편지는 제가 4번 편지를 받아요. 똑같은 분한테. 이분은 편지를 썼어요. 처음에 5장을 저한테 썼어요. 읽어보는데 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내 아내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아내를 때렸어요. 그 아내가 속이 상하고 병들어서 먼저 죽었어요. 아내는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애들을 폭행을 했어요. 사위가 나를 고발해서, 딸이 나를 고발해서 나는 지금 나는 그걸 회개합니다. 애비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사연을 5장에 제가 답장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4장 써왔어요. 비슷한 내용을 또 그 다음에 3장 또 써왔어요. 장수가 줄더라고요. 성탄절이 되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성탄 카드를 보냈어요. 참 오랜만에 성탄 카드당 카드 받아요. 제가 직접 갈 수 없어서 우리 신방팀을 보내서 그분에게 돈 얼마 넣어주시고 성탄 카드를 정성스럽게 써서 전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답장이 왔는데 이분은 계좌 쓴 적이 없어요. 자신의 부정됨, 정결하지 못한 삶, 회개,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 나가면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 혹시 나가서 목사님 교회 나가면 받아주시겠느냐, 그 글이 저의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다른 분들은 계좌만 크게 쓰고 간단하게 붙여주세요. 이분은 그걸 쓰지 않았지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래요. 말로 위로받고 싶고 물질로 위로받고 싶고 행동으로 위로받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위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위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으로 위로받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내 마음에 닿든지 안 닿든지 내 마음은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달려가고 싶어요. 돈 주고 싶어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로만 잘 지내라고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돈을 줘야지. 그런데 저는 넉넉지 않아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부족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가서 그를 붙잡고 끌어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고 싶으나 몸도 따라주지 않고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의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결제하시면 땅에 창고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문제이지 내가 부족하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어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는 하늘 창고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복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결제를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해주셔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삶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삶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 본분을 이탈해가는 어떤 사람도 진정한 사랑할 수 없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육신이 잘 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먼저 사랑하는 자식 없어요. 부모가 항상 먼저 자식을 사랑해요. 부모 사랑받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 큰 자식은 어른이 돼서도 부모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인간의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가 와요.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사랑 팽개치고 밖으로 떠돌고 물질 탕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한데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철이 들더라 그래요. 나이는 들었는데 철이 안 들어. 우리는 믿음의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 사랑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노역의 때가 끝나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상태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시에 이것도 지나가리니 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시작됐으면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값이 다 지불해졌다는 것이고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남북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여러 번 받아서 벌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살펴서 회개하며 죄 용서받고 위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죄 짓고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 나쁜 사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지요. 정치인들은 모두 남이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되어 간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떠넘겨 뒤집어 씌우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사회에 진정성 있는 위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진실한 위로는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해요. 열방인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열강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를 제패하려고 으르렁거렸던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멸망했어요. 현재 강대국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통에 한 방울 물보다도 못해요. 하나님 쉬 부르시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늘 사랑만 하고 위로하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항상 사랑만 해. 그분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끝부분에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고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0년 새해 하나님의 위로받고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세상을 비관해서 지금 죽고 싶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위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절망스러운 일로 인해서 나는 집을 나가고 싶어 할 그때 한 사람의 위로자가 있으면 그는 도망치지 않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받는 이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가족을 위로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사회, 이 민족, 열방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